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나옵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우리 수원 소망교회까지 첫째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간다. 이것은 온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성령의 주도하에 교회가 위로받고 평안하고 교회가 더 부흥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두고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 절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 27절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거는 한없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니까요. 큰 평안이 오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예배자로서 모였는데 근심 걱정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밑에 주시는 아멘. 우리가 평안에 대한 말씀을 가질 때 평안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근심 두려움 물러가고 평안한 가운데 한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과 옆에 주보를 펴놓으시고 자,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표준입니다. 표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성령으로 교회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또 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한 번 더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한번 찾고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 사도행전 2장을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2장 46절하고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성경의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바로 샘플입니다. 샘플. 모델입니다. 모델. 교회는 이렇게. 다시 한번 46절에 보세요.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주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경건하고 교회 생활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워낙 이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니 경건생활 하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칭송을 받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를 더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도록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수원소망교회 2022 올해 교회 표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는 교회인데,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언제나 교회의 그 정체성, 자,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1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 그러나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신앙 고백 16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사도신경 고백된 거예요.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이 좀 더 살을 붙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1. 주님이라. 한번 해봅시다. 주여. 예수님이 내 인생이 뭐라고요? 주인. 우리는 뭡니까? 종. 주종 관계가. 예수님은 주인이라. 만물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주님이다.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종은 듣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절대로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첫째 고백이 예수님은 주님이다. 주인입니다. 주인.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도마가 정확하게 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강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첫째, 주. 두 번째, 메시아. 세 번째, 하나님. 이 고백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 되면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전문가지만은 성도들은 예수 전문가가 되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가리키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주님이라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보십시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선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교회를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인은 바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큰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성도님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 땅으로 말한다면은 사탄, 원수, 마귀, 무당, 귀신, 점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샤머니즘, 무당 관계된 거 기억나죠? 길 가다가 보면은 깃발 꼽힌 거 있죠? 뭐 운수 뭐 저만 있죠?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귀신에 속여서 전부 다 이런 이런 귀신에 다 따라 이런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복인데, 이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예수 이름, 그리고 믿음,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가면은 귀신, 원수, 마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래. 천국. 해봅시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오늘 준다 그럴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럴 때에 실제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열쇠라는 말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열쇠를 주면은 들어오라는 말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천국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쇠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딱 주님을 믿는 순간 모두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 천국은 내 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주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이 끝나면 예비된 천국에서 영생복락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고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아까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더 우리 9장을 읽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리하여,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자, 이런 교회들이 첫째 뭐 하라고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적이 평안하고 내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든든히 설 수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성도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허리가 한번 몇 년 만에 딱 허리가 힘이 안 오더라고. 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며칠 쉬고
걷는 것도 힘들고 뭐 기도하고 물리치료 받고 한 주간 동안 서서히 해서 이제 완전히 좋아졌는데, 와 정말 이 허리가 안 좋으면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 가봤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허리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그냥 허리가. 참 우리 성도는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복. 자, 그렇게 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당시 AD 1세기경에 당시 교회 생활은 항상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배가 항해할 때 순풍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강풍을 맞이하는 거예요. 국가 나라마다 평안하면 좋은데 나라마다 내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외적으로 또 막 이런 어려움이, 우리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가 평안해야 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면 다 평안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 더 있다면은 선교사님들이 평안해서 선교 활동이 잘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다 전부 다 공산주의로 다 선교사님들 추방해서 다 그렇게 해서 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선교사님들 평안하면은 다 평안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십시오. 당시 초대 교회가 그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요, 두 번째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고요, 세 번째 세상의 도덕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다 막아내야 됩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든든히 힘있게 든든히 서가야지,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성도님들까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성경을 들고 이리저리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 결단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한 교회를 쭉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가야지, 여기저기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되고, 교회가 정치 위에서 높은 교회가 도덕성을 가지고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세례요한처럼 이런 정치가들이 잘못 갈 때는 바르게 가야 된다고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를 신이라, 황제 숭배 사상, 그런데 황제를 주라 이렇게 고백해야 살려주고, 다른 것을 주라 하면 감옥에 가두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 황제를 신이라 그러고 뭐 다 주라 그러고 다 괜찮은데, 딱 기독교인들은 큐리오스 예수님 주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이러니까 부딪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살든지, 엄청난 정치 탄압. 오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 신사참배에 갖다 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신사참배, 다 신사참배.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를 가진 자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동상에 숭배하게 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종교 탄압이 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님들 어려운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그 안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72명으로.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72명이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들고 있느냐? 모세 율법을 들고 있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 5권을 딱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그지 외에는 없는 거라. 예수님 앞에서 너가 모세보다 크냐? 모세가 그들은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최고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 토라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주의. 가장 존경한 사람 누구요? 모세. 뭐 들고 있다고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들고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 다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조로 앉아있는 이 자체도 은혜를 입은 결과인 줄 믿으시고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저 감사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당시 초대 교회를 흔드는 세력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도 절대로 우상에 동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 지켰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다 이렇게 배척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핍박해도 믿음을 지켜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도덕적으로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육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세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다르죠.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삶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것이 삶의 가치관을 올인하지만은 우리는 내 평생 주님의 영광 된다면 나는 고난도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 그런데 이제 도덕성이 뭐냐면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잘 되면 그리고 또 욕심이 탐심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에 또 휩쓸릴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걸려서 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영육, 영혼과 육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건 삶.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내적이 강해야 외적까지도 지켜낼 수 있다.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영적인 믿음이 힘이 있어야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육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의 두 번째 실은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그 승리의 비결이 예수 이름으로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하다가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 실었죠.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4장 5절부터 대제사장 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존경한다고, 누구를,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4장 12절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천국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누구 이름으로 이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예수 이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에 살았다.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기적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이다. 복음. 성도들 가족들에게 설날이고 추석이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고 만나면 다른 여러 뭐 좀 사람인지라 안부도 묻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잘 있습니까 하다가 차를 마시고 결정적인 좋은 시간대에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어머니 저 눈을 보세요. 어머니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영영한 소금 치듯이 당하느냐. 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꼭 예수 믿고 천국 간 내 소원입니다. 소원. 어머님 정말 예수 믿고 천국 딱 1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오고 나면 성령께서 그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에게 나도 너 말 듣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축복의 간증들이 이번 설날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뜨거운 불타는 복음이 있어야 가족을 살려내지요. 내가 불이 꺼졌는데 누구를 불러 붙입니까? 우리 소망의 성도는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두 가지 예수 이름이 있었고 조금 전에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 그래서 조금 전에 주보에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영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 충만으로 병든 데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서 근데 이 자가 뇌물을 받고 세상에 타락해 버리면은 주님의 영광을 떨치잖아요.
아이 그자가 뭘 일으키고 병든 자 일으키고 대단히 말씀도 증거 잘하더니 막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돈에 타락해 버리고 이래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탁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성도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 어떤 빌딩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삶을 가져야 욕심 탐심을 다 버리고 주와 함께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오른손을 드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 거 기억나죠? 한번 쭉 보세요. 이 7교회 가운데 딱 보세요. 볼펜을 드시고 7교회가 딱 3개로 압축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 병든 교회, 건강한 교회. 작년에 우리 수원소망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다 있었습니까?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이 1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한번 해봅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딱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거 이상하게 이거 허리가 이래가 되겠나?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럴 때는 딱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이 몸이 바란스가 균형이 깨지니까 서서히 좋아진다고 하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싹 풀리는데 제가 지금은 와 이 허리 보강 운동, 맨손 체조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워밍업, 맨손 체조 좀 하시고 무인가 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좀 이게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더라고. 해봅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진단하셨는데요. 첫째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교회? 병든 교회가 있고, 세 번째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 진단했을 때에 건강 이렇게 딱 했을 때 통보가 건강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어디가 안 좋은데 뭐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7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자, 해보죠. 2번에 서머나 교회 해봐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6번에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두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이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건강한데 어떻게 건강한가? 죽도록 충성한 교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한 교회로 생명의 관을 받을 교회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다니까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사람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더냐 언제나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형제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어요. 형제애가 넘쳤어. 그래서 읽어봅시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사랑, 인내로 사탄을 이긴 교회라. 사탄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충통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이 넘쳐서 건강한 교회로서 칭찬받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죽은 교회가 나왔다 그래도 죽은 교회. 성도는 죽은 교회가 보세요. 5번에 보세요. 5번에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다 있는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청진기를 대보니까 죽은다. 이것은 무슨 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무슨 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4대 교회가 예배당도 건물도 좋고 이 교회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정말 참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죽은 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
이 교회가 살려면은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고 살아나야 되겠죠. 그 나머지 보세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맨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무슨 교회가 들어갑니까? 다 병든 교회라. 다 병든 교회라. 그럼 어떤 병이 들었는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이 있고, 몸을 진단해 보면 어떤 분은 저 병이 있고 이 병이 있고 막 병이 다 다르듯이 우리 주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보십시오.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해봅시다. 2단은 시작. 2단은 이겼어요. 2단을 이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2단은 승리했어요. 2단과 싸워 승리했다니까. 우리 교회 주변의 2단들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데, 근데 이제 2단과 싸워 승리했는데 뭐가 식어져 버렸다고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냉랭한 거라. 교회가 아주 냉랭한 거라. 성도는 오늘 겨울에 탁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난로 불이 따뜻한 열기가 없고 아주 냉랭해 보세요.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소 교회는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라.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 2단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식어지면 안 된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2단도 이기게 되겠고 사랑도 충만해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 시작. 황제 시작. 황제 숭배 사상은 이겼어요. 황제는 숭배 사상 2단 황제 숭배 사상 이거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2단하고 우상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버가모 교회가 황제 동상에 절해라. 황제의 동상 신이다. 절해라. 우리나라 이전에 왜 죄송한 얘기를 신사 참배 때 절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겼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 그런데 이 교회가 뭘 못 이겼다고요? 2단에 넘어지고 또 우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 교회는 다 이겨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시작.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2단과 우상과 그 다음에 음행에 다 넣어져 버린 거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2단과 우상과 음행에 넘어진 거예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넘어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은 부유한데 7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제일 건물이 좋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교회라. 영적으로는 모두 다 미지근한 교회. 성도님들 병이 들어 조금 전에 말했잖아. 허리가 보면은 걸어지를 못해. 영적으로 이걸 뭔가 할 때, 영적으로 이걸 내가 볼 때 설교 준비하면서 할 때, 영적으로 조금 전에 육체적으로 허리가 보니까 제가 뭐 걷지를 못하는데 새벽기도 못하는 것처럼 아하 교회가 병이 들면은 기도 안 돼, 찬송이 안 나와, 전도가 없어, 봉사가 없어, 모두가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찬송, 기도, 감사, 전도, 봉사 활발하게 벌통에 들락날락하면서 꿀을 만들듯이 성도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교회를 부흥을 몰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 죽은 교회는 회개하고 살아나야 되겠고 병든 교회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되겠고 건강한 교회는 더욱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먼저 하고 우리 모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뭐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 이름과 성령 충만 한 가지 무슨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 모두 뭘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죄악을 이기고 마지막 욕심을 이겨서 우리 수원소망교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